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난 부흥의 사건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한 타락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Come, see a man. 와서 한 남자를 봐라. Is this not Christ?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써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에도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726년부터 76년까지 제1차 대각성운동, 1800년대에 2차, 그리고 후반부에 3차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부흥은 대각성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Local Awakening, 지역적인 부흥입니다. 한 지역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원인은 물론 하나님이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부흥의 원인은 성령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런 부흥에도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부흥에 사역자들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부터 38절이 그 핵심 구절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도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고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이 온다. 한 지역의 부흥이 온다. 이 웨체스터 지역의 부흥이 온다 하는 것도 이전 사역자들의 노력과 현재 사역자들의 수고가 결합이 되어야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전의 사역자들의 노력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Previous ministry, 이전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Recognize 해주신다. 이전 사역은 쓸데없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흥은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이지 이전 사역자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사역자들의 노력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3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12사도가 다 부흥의 기수가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걸 너희가 거두는 거다. 이게 다른 사람들 이전 사역자들의 노력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다 열매를 맺은 게 오순절날 부흥이고 그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부흥이고 그 원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위대한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찰스 스펄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종들의 수고가 쌓이고 모여서 현대의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수고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실한 사역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주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 이거죠.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다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웨체스터 한인교회 위에서 만 28년 김영 목사님의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수고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목사들을 보고 대화하지만 우리 김영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나본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저분은 10만에 하나, 이런 탁월한 분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김영 목사님은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그들이 이곳에서 28년 동안 외로움과 눈물과 땀과 고통으로 수고한 그 수고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곳에 앞으로 부흥이 일어난다 하면 그것은 목사님의 수고가 심은 것이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안병호 목사님 취임을 하시지만 김영 목사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도들도 우리 김영 목사님의 수고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평생에 대접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전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사역을 보존해 주신다. preserve ministry. 그 사역을 주님이 보존해 주시죠. 38절 전반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12사도가 갈 때에 너희가 거두는 것은 너희가 노력한 걸 거두는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역자들이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사역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열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보존을 해 주셔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이 사그러지거나 잊혀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 농사의 원리입니다만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영혼에 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어요.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썩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부흥에 이 한 여인이, 타락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아무리 그 여인이 타락하고 남편이 많이 있어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은 뭐냐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지금은 아직 안 오셨지만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 역사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정리하고 요약하면 그겁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자가 안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구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몇인지 뭔지 어떤 여인이 다 알고 모든 것을 구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이 여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제를 해라, 그럼 나중에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돈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 날 지나면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김영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 이 웨체스터를 거쳐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 씨는 여기서 맺힐 수도 있고, 대한민국 가서 맺힐 수도 있고, 카자흐스탄 가서 맺힐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맺히는지는 몰라도 그 씨는 썩지 아니할 씨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심은 말씀의 씨도 안병국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는 썩질 않아요. 목사들은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강대상에서 무슨 세계 정치 경제 어쩌고 그런 거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가입니까? 우리가 무슨 경제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세상 철학이나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철학 사람들에게 심리학이나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 이 말씀의 씨가 우리 김영 목사님을 통해 28년 동안 심겨지고, 이 씨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세계에서 많은 열매를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체스터에 남아있는 씨는 안병국 목사님이 다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씀의 진리는 주님은 때가 되면 이전 사역자들의 수고를 현재 사역자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Productive ministry. 그 왜 저런 걸 꼭 써나? 왜 쓰냐면 기억하기 쉽도록. P자로 3개가 되잖아요. Previous ministry, preserved ministry, productive ministry. 열매를 맺히게 된다. 열매를 맺히게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심는 사역자와 물 주는 사역자가 수고하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물 주는 자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심은 곳에 하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안병국 목사님 사역의 시대에 이제 코비드도 점점 끝나가고 이제 웨체스터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웨체스터 교회는 원래 화란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저는 교회가 많이 있고 교파가 많이 있어도 리폼드가 참된 교회라고 확신해요. 리폼드는 교회 중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예요. 근데 안병호 목사님은 리폼드 신학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리폼드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고 우리 침례교회도 어떤 사람은 리폼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리폼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진리의 체계인 것입니다. 우리 안병호 목사님이 이것 사역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웨체스터의 큰 지역부 로컬 어웨이크닝, 뭐 그레이트 어웨이크닝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로컬 어웨이크닝, 그것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씨를 뿌린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해야죠. 저는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들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개척 목사님과 이대 목사님이 다투는 경우가 많아. 그 유형도 여러 가지야. 한 가지가 아니에요. 유형도 여러 가지고 뭐 원로 목사님이 강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후대 목사님이 강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강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약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유형인지는 몰라도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 이 갈등 비용이 선교 비용보다 더 들어가. 교회가 선교하는 돈보다 싸우느라고 쓰는 돈이 훨씬 많아. 갈등 비용.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해. 김영 목사님이 심으신 것을 안병호 목사님 거두고 또 안병호 목사님 심은 것을 후대 목사님이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는 거죠. 이 목회는 빨리 부흥시키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안병호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면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 심어놓고 내일 가서 열매 안 맺혔나? 이렇게 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씨 심어놓으면 그게 다 봄이면 씨앗 뿌려 또 여름이면 뭐 햇빛 쬐고 가을이면 열매 거두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부흥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씨를 부지런히 심으면 거두게 돼. 거두면 김영 목사님이 뿌린 것도 거두고 안 목사님이 심은 것도 거두고 이렇게 되면 거둘 때는 다 기뻐하는 거예요. 씨 뿌린 사람도 기뻐하고 거두는 사람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체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큰 일이에요. 뭐 어떤 분은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뭐가 바뀌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목회자가 교체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관계고 열매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병호 목사님에게 저는 신시단부 부탁해요. 김용 목사님 잘 모셔라. 잘 모셔. 근데 김용 목사님에게는 부탁을 안 해. 왜? 저분은 안 해도 잘 후임을 잘 격려하실 분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저런 인격자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평생의 사역을 했어요. 평생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저런 분은 참 드물고 존경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참 귀중한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웨체스터 교회에 이제 심은 열 다 거두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부흥과 같은 지역적 각성, 로컬 어웨이크닝의 센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